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소진이가 귀향하자 아내와 친척들은 모두 마중 나왔습니다. 형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죠. 이제 도련님은 귀하신 몸이 되었고 돈도 많으시니. 하지만 소진은 한탄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부귀해지니 이렇게 공경을 받는구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귀는 어디서 나올까요? 옷만이 밤매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보살의 깊은 원력과 중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긴 육자 대명 왕진언 옷만이 밤매훔의 위대한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진언을 지송하는 마음은 타인을 위한 기도이자 자신의 업장을 녹이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는 깊은 서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도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 세상의 고통을 덜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육자 대명 왕진언 옷만이 밤매움을 지송하는 이들도 많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언 속에 자비 병든 여인의 기도. 옛날 티베트의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하고 병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병세는 깊어가며 하루하루가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그녀의 처지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치유해 줄 약은 없지만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진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옷만이 밤매훔이지요. 매일 떨리는 목소리로, 가냘픈 숨으로 진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옷만이 밤매훔, 옷만이 밤매훔. 그녀는 점점 고요해졌고 마음은 한결 맑아졌으며 몸의 고통조차 어느 순간 덜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광명의 존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외운 이 육자의 소리는 내 안의 자비심을 깨운 것이다. 진언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속 연민과 지혜를 일깨우는 열쇠란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언은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희망의 숨결이었고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눈이었음을. 그날 이후 여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지나가는 이들이 쉬어가는 작은 법당이 되었습니다. 다란이의 위신력과 진언의 자비한 소년의 기도. 옛 인도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 거기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하고 늘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소년은 어린 나이에도 밭일과 물깃기를 하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마을을 지나며 법문을 설하였습니다. 그 스님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가지 짧은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육자대명왕진언이라 하여 자비의 보살, 관세음의 마음을 담은 진언입니다. 옷만이 밤매훔을 지송하면 마음의 번뇌는 사라지고 자비의 꽃이 피어나게 되지요. 소녀는 그날부터 어머니 머리맡에서 작은 목소리로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옷만이 밤매훔. 연꽃 속의 보배 같은 자비여, 우리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며칠 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아프던 몸이 좀 가벼워졌고 마음속에 어떤 평화로움이 스며드는 것 같구나.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소년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무구정광다라니가 적힌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다라니는 모든 번뇌의 어둠을 씻는 빛이란다. 진원이 자비의 씨앗이라면 다라니는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진리의 근본이다. 진원은 매일같이 외우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다라니는 간직하며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차차 나아졌고 소녀는 자라서 훗날 자비의 수행자가 되어 그 진원과 다라니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원은 짧은 숨처럼 순간의 고통을 다독입니다. 다라니는 긴 호흡처럼 삶 전체를 감싸며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주문이 암송이 아니라 진실한 자비심과 지혜의 실천을 통해 고통을 넘어서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진원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다라니는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진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다라니는 그 안의 보물이다. 온만이 밤매 훔 한마디 속에도 무한한 자비가 흐른다. 진원은 아픔을 다독이고 다라니는 삶을 이끈다. 짧은 진원이 깊은 고통을 녹이고 긴 다라니가 삶을 정화한다. 자비의 마음으로 외우는 진원은 말이 아니라 빛이 된다. 다라니는 지혜를 기억하는 힘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연꽃 속의 보배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정화되면 가장 짧은 주문도 우주의 진리로 울린다. 참된 자비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다라니는 잊었던 지혜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잃었던 자신을 되찾게 한다. 진원은 바람처럼 속삭이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바꾼다. 온만이 밤매훔은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살아있는 언어로 담고 있다. 복은 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솟아난다. 진원은 아픔을 지우는 자비의 손길이며 다라니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한 번의 지송이 세상의 고통을 덜고 한 번의 자비가 세상의 어둠을 걷는다. 자비는 경계를 넘고 지혜는 어둠을 밝히나니 해통법사와 명랑법사의 다라니 전설에서 배우는 진리. 옛 신라의 자비의 힘과 지혜의 불을 지닌 두 스님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해통법사, 또 한 사람은 명랑법사였다. 그들의 행적은 기이하되 그 근원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참뜻, 곧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려는 서원이었다. 해통법사 다라니는 자비를 담는 그릇이다. 해통법사는 인도에서 밀교의 비전한 가르침을 전해 들었다. 불화를 머리에 얹고 고행을 견디자 사람들은 그를 왕화상이라 불렀다. 그는 병든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쳐 법보다 높고 권세보다 깊은 다라니의 자비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신라로 돌아온 뒤 신문왕의 병을 고치고 귀신과 교룡을 물리쳤다. 하지만 그가 구한 것은 병든 몸이 아니었다. 그가 고치고자 한 것은 중생의 무지와 두려움, 그리고 자비를 잃은 마음이었다. 다라니는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두려움을 녹이는 자비의 불이다. 명랑법사 지혜는 깊은 바다도 밝힌다. 명랑법사는 어느 날 바다 용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두려움 없이 용궁으로 들어가 다라니를 설하여 물고기와 용마저 법의 빛으로 이끌었다.
용왕은 그에게 황금 천냥을 주었고 법사는 이를 다 털어 금광사를 세웠다. 황금은 사라졌지만 절에서 울린 다란이의 소리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씻고 신심을 길렀다. 나아가 그는 당나라의 침공조차 불법의 지혜와 신심으로 막아냈다. 그는 병을 고치기보다 마음의 전쟁을 멈추게 하려 했다. 다란이는 무기를 멈추게 하는 지혜의 방패이며 미움의 불을 끄는 물이다. 부처님의 뜻은 멀지 않다. 해통과 명랑, 두 법사는 신통력이 아닌 자비와 지혜, 신비한 주문이 아닌 마음을 밝히는 다란이, 그 속에서 부처님의 뜻을 실천한 참된 수행자였다. 진언은 입으로 외우지만 다란이는 삶으로 실천하라. 다란이는 바깥의 적이 아닌 내 마음의 무명을 물리친다. 진언은 귀로 외우고 다란이는 마음으로 외운다. 자비는 병을 고치고 지혜는 무명을 뚫는다. 다란이는 용을 물리치는 신통이 아니라 두려움을 녹이는 불심이다. 한 줄의 진언이 천병을 고치고 한 마음의 신심이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불꽃 위에서도 참선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진리를 얻은 것이다. 몸은 불화를 이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법을 짊어진 보살이여라. 황금을 모아 절을 짓는 것보다 마음에 불심 하나 심는 것이 더 귀하다. 다란이는 무기를 멈추게 하는 소리요, 미움을 꺾는 지혜다. 다란이 한 줄에 담긴 자비는 천 가지 약보다 깊고도 넓다. 외적인 병은 약으로 고치고 내적인 고통은 법으로 고친다. 신통은 땅을 가르나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가른다. 용궁도 궁궐도 결국은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무대일 뿐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다란이를 외우는 입보다 자비를 실천하는 발걸음을 갖는다. 다란이를 외우되 그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다. 지혜란 드러내기 위한 불빛이 아니라 어둠을 꿰뚫는 고요한 등불이다. 석가탑 아래 묻힌 마음. 옛 신라 시절 불국사를 짓던 어느 날이었다. 많은 장인과 스님들이 석가탑을 세우며 한 장의 다란이를 정성껏 봉안했다. 그것이 바로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었다. 어느 날 한 평범한 목수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 다란이가 죽은 이를 극락에 보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아니지요. 이 다란이는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정화하여 죽기 전에 극락을 마음속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외다. 목수는 그 말을 듣고는 매일 아침 석가탑을 돌며 다란이를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들, 딸의 복을 빌었고 다음엔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그러나 77일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빌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란이를 외울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웃음이 피었다. 아내는 말하였다. 여보, 예전에는 세상 탓만 하더니 요즘은 조용히 나무도 심고 사람들도 도우시네요. 목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마음속 어둠이 조금 거친 것 같소. 내가 극락을 바란 게 아니라 내 안에 극락이 있었던 것이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그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그이는 죽기 전 이미 극락에 살고 있었던 분이었지. 다란이는 죽은 자를 위한 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탑은 바깥에 세우지만 극락은 마음 안에 짓는 것입니다.
세속의 금은 보화보다 업을 녹이는 마음의 정화가 참된 부귀입니다. 탑은 밖에 세우고 극락은 안에 짓는다. 다란이는 입에서 나오되 마음을 씻는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피어난다. 죽음을 준비하는 다란이는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마음을 다해 외운 한 번의 다란이가 1000번의 탐욕을 이긴다. 탑을 77번 도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세속의 부귀는 때에 따라 사라지고 마음의 부귀는 생사를 건넌다. 다란이는 외움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진정한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만드는 자리다. 다란이는 입술로 외우지만 마음이 울려야 한다. 악업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남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탑은 돌로 세우지만 깨달음은 인내로 세운다. 다란이를 외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란이를 믿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마음이 탁하면 다란이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말 한마디도 다란이다. 남을 원망하는 순간 마음은 지옥이요. 남을 용서하는 순간 극락문이 열린다. 마음에 피는 탑. 옛날 옛적 가난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노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절의 뒷마당에 허름한 초막을 짓고 홀로 다란이를 외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잣집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노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금도 많고 집도 많고 자식도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마음은 점점 허전합니다. 노승은 말없이 무구정광달하니 한 권과 작은 흙탑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다란이를 마음으로 외우고 이 흙탑을 내 마음에 지어보시오. 상인은 매일 다란이를 외우고 자신의 욕심과 미움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말투가 바뀌고 얼굴엔 온화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참된 부귀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이룬 듯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바람 같았고 마음속 탑은 부처님처럼 빛났습니다. 이처럼 다란이 신앙은 단순한 주문 암송을 넘어 탑을 돌듯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씻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참된 극락, 참된 평화를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온만이 밤매훔, 자비의 보석이여, 이 마음속에 피소서. 온만이 밤매움, 그 6글자 속에 세상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바람이 피어난다. 사람이 귀하면 경청하고 가난하면 눈길조차 아끼는 이 세상, 소진은 그것을 웃음으로 묻고 천금을 흩뿌려 미움을 녹였다. 진언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울림이다. 한 생각 일으킬 때 허공처럼 넓고 물처럼 깊은 마음의 자리. 형수의 머리가 땅에 닿을 때 세속은 무릎을 꿇고 진리는 고개를 든다. 해동의 스님들은 용궁과 황궁, 인간의 마음까지 두루다니며 비법이란 이름 아래 자비를 실천하고 어둠을 걷어냈다. 하나의 다란이가 1000개의 법문을 안고 하나의 진언이 억겁생사의 어둠을 밝히나니 무구정광의 글자마다 부처의 숨결이 깃든다. 온만이 밤매움,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다른 일을 구하고자 마음을 낸 자여 허망한 이 세상에서 참된 깨달음의 꽃을 가꾸는 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